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할 걸기에 음악에서 거할지니라.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갈람나무 가지와 들 갈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집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절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12달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승일 형제가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정말 이 찬양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오직 한 분 주님께로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느끼는 은혜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 예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지난주 저희는 성벽이 완성된 진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벽이 다 완성되니까요, 성전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니까요, 수시로 참견하고 무너진 틈을 그 사이로 다가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던 대적들이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고 나자 백성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백성들은요,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에스라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성벽 재건이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자 말씀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바로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지난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백성들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다 펑펑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회개 정도가 아니라요, 온 공동체에 슬픔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요, 내가 하나님 품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너무 멀리 온 건 아닌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직면하면서 말씀 앞에서 엉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어둠이 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느헤미야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때론 우리 예배가요, 계속 오늘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감정에 심취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 감동, 내가 느낀 감동, 그 은혜, 이것을 집중하면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오늘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또 내 감각에, 내 감정에 은혜가 없으면 이게 내가 예배 드린 거 맞나?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 감정을 중시하면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죄가 너무 막 깨달아지면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에서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라고 했다. 너희의 감정 죽이고 오늘은 기뻐하고 단 것을 먹고 너희의 그 살찐 고기들 이웃들과 나누며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니 이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지지난번에 나눴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그 성벽이 재건되니까요, 그 후로부터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 이야기로 2주 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느헤미야 8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하나씩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첫째, 그 주보를 잘 살펴보시면서 혹시 주보가 없으신 분은 뒤에서 주보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제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네, 지금 이 앞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되자 말씀을 듣겠다고 에스라에게 찾아갔었는데요, 지금 이 본문은 그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지금 누가 에스라를 또 찾아가냐면요,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좀 알려달라고, 조금 더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이 에스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진짜 달콤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화, 이 보물은요, 숨겨져 있어서 그 밭 가운데 숨겨진 보화라서 그 말씀을 찾고자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개나 돼지나 누구에게나 먹으라고 말씀을 그냥 뿌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을 또 읽어보면요, 거룩한 거, 이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숨겨진 보화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갈망하고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찾기를 원할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고 또 알아지고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백성들이랑 펑펑 울다가 오늘 다시 한번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나 그 말씀, 또 다른 말씀 다시 한번 풀이해줘. 그 다음 말씀은 뭐야?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52일간 한 손에 무기, 한 손에 성벽을 지을 돌을 들고요, 엄청나게 일하고 난 지친 그 며칠 뒤에요. 그냥 편하게 살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요, 엄청나게 52일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않고 이들이 달려가는 곳 어디냐?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늘었다고 그것이 부흥일까요? 화려한 건물이 생겼다고 그것이 부흥일까요? 진정한 부흥은요, 진짜 부흥은요, 본질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 주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막 샘솟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요, 세상이 주는 만족에 배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준다 하여도 그곳에 눈길이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맛보아 주셨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너무 달콤하니까 그것에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한번 맛보고 나니까요, 그 영원한 나라의 만나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 가운데요,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한 목마름, 진정한 부흥이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곳 가운데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마르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목마르십니까? 우리는요, 한 번 열린 것, 한 번 맛본 것을요, 계속해서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번 술을 찾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계속 술이 배고파요. 여러분, 돈을 찾기 시작하면요,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시작하는 거를요, 계속 배고파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망하고 내가 우선순위로 두는 그것이요, 나를 통제하게 되고 내 머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레위인들이었고 족장들이었고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원래 이들의 위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고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들이 이들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이들이 잠시 길을 잃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한번 찍어 맛보니까요, 그것을 맛보니까 이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의 목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다시금 볼 때요, 우리의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여러분이 맛보고 그것을 쫓을 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그것이 여러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섭리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오늘 이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말씀을 계속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초막절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두 번째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네, 지금 이들에게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한 거냐면요, 바로 레위기를 읽다가 초막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7월 15일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 중에 3대 절기로 알려진 이 초막절이요, 그 말씀을 우리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그 광활한 그 광야에서요 생활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따로 건물이 없었어요. 그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텐트를 치며 살아갔습니다. 가진 것 없었지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니셨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어머니처럼요, 그들에게 매일 아침이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요,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추울 때는요, 그들에게 불기둥을 주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했고요, 태양볕이 내리쬐서 너무 더워서 타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그 모든 가운데 있는 성막 그리고 모든 텐트들, 장막들을 손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동행하셨고 도와주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든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40년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였습니다. 초막절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거 다 해봤어. 그 솔로몬 왕이 지은 건데요,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 메시지를요, 자신의 아들한테 간곡히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이 텐트에서, 그 장막에서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헛되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초막절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초막절을 발견한 것,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던 이 초막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막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절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200만 군대를 손으로 건져서 그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내 백성,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겠다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바로로부터 끄집어낸 거, 그게 바로 초막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초막절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인생의 정체성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풍요로운 곳, 그 풍요로운 음식이 있는 곳, 진미가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인도되고 보호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초막절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평강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요, 내가 결코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익숙한 거, 세상에서 맛보던 거, 세상에서 누리던 거, 그것을 벗어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지은 후에 이 초막절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막절을 발견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세 번째, 그들은요, 말씀 앞에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에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이라는 것을요, 성경에서 발견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써 있다고 그 말씀을 진짜 자신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이 광야 시대도 아니었고요. 이 백성들 오랫동안 건물에서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편하게 지낸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발견하니까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자는 초막절을 지켜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나뭇가지로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 8일차에는 성회를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 말씀 그냥 발견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들판으로 나가서 나뭇가지 다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거 되게 작은 일 한 것 같지만요, 아버지 말씀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말씀 가운데 순복한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금요 예배 때도 설교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삶에서는 조금 비루할 줄 몰라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맞기도 했고, 핍박받고, 가죽이 뜯기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러나 이런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는 참 비루했고 그들의 삶이 고달픈 것 같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욕했고요, 무시했어요. 저거 뭐야? 저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하나님께서는요, 손바닥에 차곡차곡 아주 빼곡히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자신의 삶을 다 순복하는 인생이요.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 바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다니엘,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아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위로 거절하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그 엄청난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2년 뒤에 있을 70년의 그 바벨론, 그 포로 귀환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을 들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 다 무엇입니까?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들려오는 그 음성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요, 자신의 인생을 순복하고 굴복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을 순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는 분들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되자 그런 말씀에 순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까?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좁은 길을 선택하여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책임지세요. 그리고 마지막 18절, 우리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느헤미야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 짓고 지낸 7일 동안 초막을 지금 다 그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놨는데요,
이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온종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이요 찬양으로 가득 찼어요.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거룩과 임재로 가득 찬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흥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숫자가 느는 것이 부흥이 진짜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그 삶 속에 우리 본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주는 진리가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에 이제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 아주 잠시라도 좋으니 부흥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요,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끝까지 10년에서 15년밖에 안 돼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어렵게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맛보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데 그 역사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다시 왔을 때 그 성전에 있는 장사들의 그 모든 장사를 다 엎으면서 이게 웬 말인가, 그게 이야기하는 게 10년에서 15년도 안 됩니다. 말라기까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진미, 또 이 세상이 주는 그 이야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세대들로 서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은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요즘 이 세상이요, 내가 불편하면 그거 틀린 거, 내가 맞으면 그것이 옳은 거, 진리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라서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는 다른 것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만을 진리로 붙잡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가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이 아주 불편하고 그 말씀이 아주 어려워도 그 말씀을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순복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아버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결단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예수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옮기려 가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 법궤를 수레에 싣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 주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원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법궤는 레위 자손들, 고라 자손이 옮기는 것인 것,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시금 몇 개월 후에 그 법궤를 옮길 때는요, 고라 자손을 앞세워서 그 법궤를 옮기고요, 6발자국 간 뒤에 멈춰서 희생 제사를 하고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6발자국 가서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순복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 왕이요, 왕의 옷을 다 제껴 벗기고 다윗 왕이 입고 있었던 옷, 배 에봇이었습니다. 그 배 에봇을 입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법궤가 옮겨지는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행전, 그 예배 행전이 되고 그 안에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이 예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이곳 가운데 모여 있습니까? 다윗 왕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을 다 벗고요, 왕의 신분을 다 벗어 제치고요, 배 에봇을 입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곳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의 예배를 혹시라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갖게 합니까? 많이 가진 거? 많이 이룬 거?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높은 마음을 갖고 왕의 옷을 벗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을 벗고 오직 말씀에만 순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예배를 드려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심했던, 하나님 앞에 잘난 척했던, 사람들 앞에 잘난 척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 높아졌던, 내가 놓지 않았던 그 왕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 온전히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 으스대고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 왕의 옷을 벗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정체성, 이 제사장, 레위인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으스댔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열을 따져가며 내가 높아졌던 그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말씀 하나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 평강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